우리 10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이제 3분기를 이제 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몸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빔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 우리 교독문 40번 10편 96편입니다. 교독문 40번 10편 96편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하나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박경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영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으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시선이 늘 현장에서 기도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지도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복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여 주셔서 안정되고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박종민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는 은혜를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신약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빨간색 그 구간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날씨가 추워져서
여러분 좀 한절기이다 보니 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인 가운데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다 보니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진짜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생명과 같았거든요. 아니, 목숨보다 강한 것이 뭐였냐면 이런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많은 학식을 쌓고 또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율법, 거기다가 할례와 또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는 그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것은 종교와도 굉장히 같았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야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 딱 반응이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그것으로 딱 각인된 이것으로 딱 기준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막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인 것이죠. 저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이 사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단이가 그 마음을 사단이가 그것을 하게 놔두겠습니까? 전혀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강팍하여 먼저 처단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스데반 집사였어요. 그 스데반의 집사 마지막에 그 숨을 딱 끊게 만들었던 게 사실은 사울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사울의 손에 죽은 스데반 집사. 그 사람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울이 이제 악착같이 이제 그것도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올 테니 나에게 서명하십시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서명을 한 것이죠. 그래, 네가 그러면 알아서 해도 된다. 네가 마지막 최종 엔드스테이는 네가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탁 받아놓고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눈에 막 얼마나 이렇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잡히기만 해봐라. 잡히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이 사울은 이제 그 다메섹으로 막 이제 그 무리들과 같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이 탁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눈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 다 정지가 돼버린 것이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잡으러 다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수도 담에색 앞에 담에색 올라가는 중에 수업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고요한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이 그래 저 구약에 있는 것 전통적인 것으로 내가 무장을 딱 해놨는데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쌓고 기준도 내가 딱 갖고 율법도 1.1핵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내가 다 지켰는데 자기에게 딱 오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이런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요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는데 더욱더 이렇게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도리어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바뀌어지지가 않지? 뭔가 공허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만 뭔가 다른 그런 어떤 공허함이 아마 사울에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였냐면 내 운명과 내 사주와 팔자 이거 바뀌지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이 문제는 내가 해결되지 못하겠구나. 여러 가지가 고민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 그리고 곧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뭐가 오느냐? 내 영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이 부분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바깥에서 이 양쪽에서 막 싸우는 도다. 그죠? 양쪽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나는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법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잘 지키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원하는데 다른 법이 나를 막 끄집어 잡아당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악을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진짜 지금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내가 이것도 이길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나도 여기에 속해져 있구나. 이것을 굉장히 이 사울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구약부터 철저하게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내용들, 구약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었어요. 의문점이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죠? 자기랑 너무 반대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으면, 왜?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 사울이 믿고 있던 건 종교다 보니 거기에 거슬리는 모든 것은 다 없애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건 보세요. 종교잖아요. 그 종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은 다 죽여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강팍했다는 거 사람들이. 이때 사울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로 강팍한 것입니다. 이게 막 무서운 것이죠. 자기의 법과 자기의 어떤 법에서 어긋난다. 그 사람들은 다 직결 처분 해도 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안 그래도 이런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듣긴 들었어. 이 메시아가 분명히 죽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의문점은 늘 갖고 있고, 주변에 저쪽 이쪽에서는 막 메시아다 막. 이때 당시에는 그런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사울 입장에서는 저 이단들 저것들 한번 잡히게 해봐봐 라고 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내적인 이 부분들의 공허한 메아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나지 않고,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막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가는 가운데 이 다메섹을 가던 중에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 주의 음성이 딱 들린 것입니다. 눈이 다 가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요. 눈 하나 가려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이 싹 가려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그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야, 내가 이때까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정통하게 내가 알고 있고 믿어왔었지만, 내가 틀린 것이었구나. 아니, 이미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딱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이렇게 했어요. 딱 간 데가 어디였냐? 이런 좀 지식 있는 사람 회당으로 딱 들어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의 아들 되셔요.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오고자 함이니 아니냐 하더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었어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힘을 더 얻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힘을 더 얻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서 힘을 더 얻어. 뭘 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다. 여러분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이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정말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과 내 내적인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기의 그 영적인 그 상태, 정말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 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때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이 사울에 탁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탁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가 많은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많은 정보, 그래, 저 목사님이 정말 먼저 뭔가 좀 아시는구나. 이 정치와 이 사회와 지금 사회 현상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사람들이요, 이거 딱 들으랍니다. 맞죠? 이 부분들도 딱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는 상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목회 활동은 맞지만, 목회는 맞지만, 상담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상담하는 시간은 아니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요, 그 중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 루터의 모습을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루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루터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그렸더라고 보니까. 루터가 여기서 설교를 딱 하고 있으면은 청중들에게 앉아 있거나 또 일어서 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루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청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걸 뭐라 하냐?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유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맞죠. 그렇지만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 되느냐? 맞아.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내가 잊어버렸네. 야,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이게 100%가 아니었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실수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안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나 예배 여러분 딱 들어왔을 때 오늘 여러분이 딱 결론 내리고 시작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 정말 내게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내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믿음으로 확증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가요 100%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100%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직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다른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고서 다른 거를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되는 사람이 뭐라 했었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보다 엔터테인먼트가 복음보다는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있다는 거예요. 상담하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잘 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다 멀쩡한데 교회인데 100%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 예수가 그리스도 100% 맞아 이게 아니라 추가가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예배 시간에 가장 이렇게 눈 뜨고 딱 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과 관련된 것에 대해 눈에 확 뜬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교회에 와서 설교자의 얼굴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많이 듣냐면 정보. 목사님이 이런 정보를 갖고 계시는구나. 목사님도 책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보시는데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정보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게 있구나. 이게 다른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저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더 재미있고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저도 이런 얘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세미나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맞아 나한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오직 되는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많은 부분에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예배 시간에는 이 복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요. 이 복음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요. 이 복음은 뭐냐? 이 안에 풍성한 이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안에서 순수하고 풍성하고 완전한 이 복음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행위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오직 복음을 결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중에 사도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뭘 얘기하냐? 복음이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복음은 다야 라고 하면서도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것들을 그건 구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오직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오직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하세요? 그거 멈춰주세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왜요? 유력한 자, 또 많은 것에 영향력을 주는 베드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음식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죠? 왜냐? 그것도 먹힐 수 있었던 게 그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유대 민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 민족들이 많다 보니 이제 그게 막 먹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 중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면 다라고 했는데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 해놓고서 모세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 어디는 난 할례를 안 했는데 난 음식의 그 종류가요 300몇 가지라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된 것이면은 행위로 되는 것이다. 철학으로 된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행위와 철학으로 도달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도달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행위로 그것을 자랑하는, 그거 자랑할 거 없어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심지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력한 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왜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이거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고 말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예수시다 이 얘기를 할 텐데, 거기다가 율법도 얘기하고 판례도 얘기하고 100%가 아닌 거죠. 섞였어 이게 좀. 그러다 보니 바울이 힘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서 막 엎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요 뭐가 가려지냐, 내 눈이요 제대로 못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에 문제와 사건의 눈에 다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소원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이 다 가려지니까. 내 눈이 다 가려지니까 여기에 더 집중이 됩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크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더 크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사건이 더 크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뭐라 했냐, 분별하라. 왜?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한 번은 제가 이게 설교를 딱 하고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설교 좋았다. 됐다고. 저도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목사님은 오늘 가장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실수요? 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요, 분별이 되신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분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탁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더라니까요. 야, 내가 분별을 못했구나. 내가
분별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여기에만 했었구나. 아, 제가 그거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눈을, 사람의 귀를 시원하게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서요?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분별이 되도록 다 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문제보다, 사건보다, 지금 일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영적으로 착 분별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것이 있어야 이걸 뭐라 하냐?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뒤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 축복을 주시는 방법도 많지만 하나님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계획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지 그 뒤에 있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분별이 딱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오직이 탄되어질 때 이것이 분별이 되게 돼 있다. 이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서밋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한 분으로 정말 만족되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광야는요, 언제 멈춰지느냐?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요, 있을 때, 결단이 딱 있을 때, 그 광야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광야는 그 모세,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고기는요, 그냥 단순에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 길을 갔다 와봤어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40년 동안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가요, 이 애굽의 생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실패에 대한 것을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학습된 이 무기력이 우리 안에 딱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노예 생활이, 노예로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것이요,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살아왔던,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나의 무기력과 이런 실패의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시간표였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잡혀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여러분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거기서 이 고정관념에서 깨어지는, 그거 안 깨려고 한다는 거. 사람들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그것을. 왜? 두려우니까. 어떤 게 두렵냐?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바벨탑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시간표가 싫은 거죠. 그 시간을 다시 만들기가 짜증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이것을 무너뜨리기 싫으니까 내비두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걸 무너뜨려야 되냐? 참 왕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참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갔었던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나를 갈 수 없도록 뛰어갈 수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결박시켜 주세요. 하나님 꺾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까지 40년 걸립니다.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40년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평하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밥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이게 목구멍에 배를 채우시겠어요? 맨날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를 주시고 이러면서. 그런데 신명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을 인도하셨다. 뭘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참으면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결단되지 못하게 하는, 오직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깨트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 깨트려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죠? 내 열심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에요. 내 방법, 내 기준, 내 의지, 내 열심이 통하지 않는 어떤 거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을 누려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해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해라. 우리에게 이 사명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뭐 하느냐? 요거에 결론이 딱 났다니까요. 결론 났어요. 여기에 다 결론 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에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장래와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이 흑암의 권세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세워지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증거를 주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앞서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장래와 미래를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분별하는 시대에, 하나님 분별이 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비밀, 그 체험, 그 누림이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물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또 감사의 물로, 성교의 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재정이 없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못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단계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당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뉴스를 보니까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서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예배의 축복을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부터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영월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안디옥 교회 설립 예배가 11월 28일 오후 5시 과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산업선교민 핵심 메시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고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10월 26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산업인 대회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고요. 태영아 부부 수련회가 10월 30일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 체크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람을 설정해 놓으셔서 이때 제자훈련이 있구나, 이때 사람인대가 있구나, 이때 태영아 부모쌤이 수련회가 있구나,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일날 저는 복음만 전하고 정말 거기에 따른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방향들, 그것은 계속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일에 합력하고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함께 가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우리 찬양하시는 이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가정 위에, 또한 지금 외국에 자녀들을 보낸 우리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영월과 또한 과천에 있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상하시는 하나님,